성경 고린도전서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나오죠.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하는 것이 그럼 말과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시대는 뭔가 뛰어난 설교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는 달랐다는 뜻이죠. 바울 사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라고 하는 어떤 아름다운 것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잘해야 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전하고자 한 것이냐? 말과 지혜로 어떤 사람의 환심과 관심을 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두 가지였어요. 바울 사도는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고,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이런 걸 보면은 인간적인 지혜 같은 것을 많이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순수하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어떤 이 시대의 어떤 말쟁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확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죠. 이런 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가끔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 나오는 설교자들을 보면은 성경에다 뭔가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되게 그럴싸하게.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바울 사도는 전할 때, 우리 이제 전하는 내용은 예수님과 십자가라고 받고, 전할 때 바울 사도가 했던 거는 이 말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해요. 지혜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 인간적인 그럴싸한 것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투자를 해보세요. 보험을 들어보세요. 우리 은행에 가입해보세요. 이런 운동을 해보세요. 이런 거 설득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심판을 앞두고 있는 존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정죄를 받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된다,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것 외에 사람의 철학과 지혜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제 고린도 지방에서 유행하던
어떤 사람의 철학과 그런 것들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인 십자가만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걸 의지할 수 있었고 사람을 설득하고자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지금도 그냥 매스컴을 보면 뭐 정치, 경제, 문화의 분야에 무슨 뭐 수많은 사람들이 되게 뭐 이런애 저런애 말이 많잖아요. 온 세상에 5만 가지 주제들에 관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이 이제 드러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유일하고 확고한 사실만을 딱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믿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정해진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죠.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를 못했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1장에서도 말했지만 사람은 많은 분야에서 탑을 세워왔어요. 인간의 의식과 뭐 지성이나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사람은 이렇게 금자탑을 세워왔지만 이 사람이 세우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거죠. 저는 이 시대가 참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굉장히 좀 우리가 관심 둬야 하는 세 개의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그리스.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죠. 여기 지금 고린도도 이 그리스의 문화권 안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교에서 가장 금자탑을 세운 국가였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의 종교는 타 종교랑은 근본 자체가 달랐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어쨌든 창조주에게 부분적으로 계시를 받았고 그 창조주에게 받은 지혜를 통해서 형성된 종교였고 이때 우리나라는 뭐 했을까요? 이때 우리나라는 뭐 그거 있죠? 곰이 파랑 마늘인가요? 파랑 마늘 먹어서 사람 돼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게 단군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율법과 제사와 사제, 성직자를 통한 전 종교로서의 형태가 잘 갖춰져 있었고 이스라엘은 국가 권력과 정치 권력 혹은 군사 권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총집대성된 국가였고 그리스는 문화와 철학이 발전한 국가였어요. 근데 이 세 나라가 예수님 십자가 죽이는데 사실 일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어느 시대 어느 사람도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지혜를 가지고 뭐 논하잖아요. 저는 요새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민주주의네 뭐네 하면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보면은 좀 우습거든요. 민주주의가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아까 어떤 사람이 뭐 영화 쪽에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의 철학을. 그게 뭐라고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말만 멋있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그 문화에서 자신들이 성취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이걸 제가 뭐 어떤 특정 음악가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음악은 나의 전부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 쳐봐요. 그래서 지옥 가실 거예요. 왜냐, 우리의 전부는 오직 창조주이신 주님이 되셔야 되거든요. 누구도 어디서도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 나의 전부가 될 수도 없는 거고, 뭐 문화, 뭐 스포츠나 영화나 음악 같은 거가 자신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게 되게 자기 폼내는 거, 폼나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죠. 그렇게 세상 지혜와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서버렸으니까요.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이 주님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게 된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냐? 오직 이 복음의 진정한 진리는 성령을 통해 계시된다는 거예요. 육신과 성령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럼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데 있어서 인간이 내온 모든 것들, 이건 육신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이거는 성령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죠. 하다못해 종교도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는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그래서 진정한 진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되는 것이고, 반대로 육신은 절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고 성령님께서는 절대 이런 육신의 것들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고 했어요. 인간이 보거나 듣거나 생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언가 궁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제가 입으로 신앙을 시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절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우리의 가치관에는 절대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건 제가 뭐 설명해드리기가 너무 어려워. 이거는 경험적인 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전과는 절대로 다른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이거는 내가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이런 거랑 절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저는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을 무가치하다고 여겼고, 신앙 앞에 비쳤을 때, 십자가 앞에 비쳤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의 거부감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걸 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거든요. 그 정도로 가치관에 절대적 변화가 있어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무언가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왜?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니까. 그게 나의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돼버렸어요. 신실하던 신실하지 않던 이러한 마음의 동기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생각, 목표, 시야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목표와 시야를 사람이 알 수 있느냐?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키우는, 예를 들어 강아지를 키운다고 하면 강아지가 알까요? 그냥 우리가 가끔씩 의인화해서 니도 내 맘 알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걔가 정말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기 전과 동일하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분명히 대적하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여전히 육신이 있고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영은 자기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에게는 성령님이 있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육신을 얼마나 잘 절제하느냐 이런 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먼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정확히 정리를 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전한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설교자 혹시 보셨나요? 별로 없어요. 제가 세상 살면서 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많이 없거든요. 어딘가 분명히 계시겠지만 최소한 제가 CBS 뭐 이런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들은 사람의 귀에 좋은 말을 해요. 누구의 귀에도 좋은 말. 선과 의와 그런 것들을 행하며 사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그럼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시야가 띄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걸 못해요. 인간이 이런 걸 스스로 볼 수 없고, 아까 봤던 것처럼 보거나 듣거나 생각해서 찾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깨닫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에서 무언가를 배워가는 문제,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계시예요, 계시. 계시라는 말에 대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막 이렇게 계시라는 단어에 대한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눈을 감고 하늘을 보다 보니 뭔가 딱 들렸다, 뭐 이런 거. 옛날에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자기네 목사님이 뭐 몇십 일 동안 산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 이 정신 나갔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해석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올바른 계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이거는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 제가 밥을 먹으면 씹어서 위장에서 이렇게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돼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읽고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영혼 속에 비춰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얻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하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우리 형제님들이 성경을 정말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다라고 많이 느껴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주제들은 수년 동안 고민해도 풀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명료하게 눈앞에 잘 보이는 주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말씀을 많이 읽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말씀 많이 읽어주시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니까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고 하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인도가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항상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성령은 무슨 신비적 존재가 아니다. 성령은 신비적으로서 무슨 뭔가 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막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계시가 주어진다는 것을 좀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깨닫고 알아가는 모든 과정에는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가진 진리와 교회가 가진 분별, 이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것이 없어야 돼요. 오직 성령님의 가르치신 바들이 교회를 지도하는 지식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란 표현이 나와요. 이건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에 보면 자연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추럴 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육에 속해 있는, 육신, 자연, 원래 아담에 속해 있는 구원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 복음에 관한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분별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자는 이제 거듭나고 또 특별히 좀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들에게는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올바른 동기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여기서 그럼 우리가 결론을 좀 내볼게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 태어나서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 인간 원래의 길로서 가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런 식으로 성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성령이 들어오게 되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님 자신의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이쪽으로 향해 가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말을 한다고 칠 때 그거는 잘못됐어요.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성령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육신이란 게 있어요. 육신이란 게 있고 육신의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이든지 간에 육신은 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러이러한 육신의 문제가 있어서 신앙으로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육신은 그냥 육신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육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거예요. 육신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육신을 정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충만해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육신을 쳐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이제 다른 여러 성경들에서 나오죠. 특히 갈라디아서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아무튼 여기서는 이 주제를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지만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냐 단점이 있냐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처음부터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소유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육신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육신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그런 거를 꺾고 나오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육신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육신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에 반대돼요. 원래 육신은 자기 맘대로 하길 원해요. 그것이 어떤 거냐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육신을 통제하는 어떤 수단의 하나일 뿐이에요. 어떤 의상이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확실한 것은 우리는 육신의 어떤 A라는 단점, B라는 단점, C라는 단점을 통제함으로써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 자체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육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올바른 분별과 또 올바른 동기를 갖게 하시죠. 우리 육신 속에는 올바른 동기라는 게 원래 없었어요. 내가 육신의 어떤 거를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주님을 나의 전부로 생각할까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예요. 그리고 육신은 무언가 자신이 전부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럼 나는 육신에 속해서 자신을 전부로 살 것이냐 성령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릴 것이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서 참 달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육신을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은 너무나 악하거든요. 너무나 약하고 악하고 그리고 반항적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에 항상 저항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매료되게 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계시를 얻고 우리의 삶의 동기와 분별이 오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고 있죠.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인간의 지혜를 많이 자랑했던 것 같아요. 이 주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2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